네, 반갑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된 테마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성취되는지를 계시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통일시키는 아주 중대한 요소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묶어주는 끈은 바로 언약인데, 특히 이 언약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복잡한 언약 사상을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도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 가지 주요 언약으로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구속 언약이고요. 둘째는 행위 언약이고, 셋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복잡하죠? 잠깐 이 언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신학자들이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부께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고, 성자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친히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성취된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켜시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행으로 인한 구원이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구원이죠. 반대로 은혜 언약은 행위로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자, 이 언약의 세 가지 개념들을 최대한 간단히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제가 설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절대적 명령입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낮추시고 피조물인 아담과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은 그 절대적 명령에 순종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까? 항상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자, 먼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와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확실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한계와 위치, 피조물의 한계와 위치,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나는 없어지는 티끌이다. 이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티끌이다. 나는 흙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우리를 채우시는데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 그것이 뭐라고요? 연합. 연합. 이 말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된 자만이 그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요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은 순종만 했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불순종하여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죄로 죽어서 타락하여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스스로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 살아갑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내 힘대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가 말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으로 사는, 주체로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며 삽니다. 육체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쫓아가며 삽니다. 그러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게도 구속 언약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은혜 언약을 세우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사악함과 추악함을 덮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다시 언급하지만 언약은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에서 묵상할 이 사사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에 대해서 아침부터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사기 서론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기 전에 잠깐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추측되지만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된 연대는 사울의 통치가 시작될 즈음 BC 1043년 왕국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대조되는 책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여준다면 반면에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실패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다 이것을 더 느끼겠지만,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Dark Ages, 앙금 시대라고 부르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사기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사사를 세우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죠. 이것이 일관성 있게 반복되는 사사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그건 또 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것이 사사기의 전체 흐름인데요. 자, 드디어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니까. 아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미약하고 불완전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저는 가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초대교회 교부 존 크리스토돔의 말을 기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당신이 죽은 후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당신을 잊어버린지를 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나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과연 사람들이 우리를 잘 기억할까요? 너무나 슬프지만 곧 잊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다면 이 짧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금세 여호수아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미친 듯이 어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는 우상을 부셔버리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언약의 조건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언약의 조건들을 어김없이 주저없이 상관없이 어겨버립니다. 그들은 가난한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고 그들의 딸들과 혼인하였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고 그들의 딸과 혼인하였고 우상들을 섬겼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원수의 손에서 괴롭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지만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제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은 단지 상황과 조건에서부터의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고통과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새 언약을 예언한 것처럼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물어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시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올려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손에 이 땅을 넘겨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올라가라.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죠? 결론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3절 말씀 보면,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그와 함께 싸우러 나가자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를 택하시고 왜 유다는 시므온에게 함께 하자고 할까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제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워낙 한국말을 잘 읽지 못하니까 함께 찾아서 읽었어야 했는데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실로는,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누구를 말하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진정한 왕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메시아의 모형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유다 지파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므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예표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그대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말목 힘줄을 끊어짐으로다. 그 노염음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령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므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지파입니다. 왜 저주 받는지 시간상 설명 못 드리겠지만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지파입니다. 이 흩어졌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밖으로 쫓아내졌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시므온 지파는 멸망할 지파라는 것입니다. 저주받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고 멸망받는 지파가 누굽니까? 시므온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19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지금 이제 땅을 붕괴하고 있는데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잘 들으십시오,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은 유다로 인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시므온이 유다를 통해 기업을 얻게 되었고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 시므온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의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시므온은 언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1장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아갔는데 시므온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어떻게 힘을 줬는지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전쟁은 전부 유다 지파가 치렀는데 17절에서 딱 한 줄에서 시므온은 전쟁에 참여한 자로 승리를
거저 거두게 됩니다. 거저 거두게 돼요. 시므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함께하는 자로 뭐라고? 유다가 그를 끼워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것이죠. 마치 유다가 모든 밥상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시므온은 숟가락 한 가에 딱 밥상 위에 얹은 것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시므온은 유다로 인해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그림자로 우리에게 벌써 사사기 서론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내고 봉사까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같은 죄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져 멸망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므온과 같은, 그렇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 받아야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부터 끊어지고 멸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이거 놀랍습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중에 다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로서 율법의 모든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교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율법의 모든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 기가 막힌 복음을 사사기 서론부터 유다와 시므온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상징이지만, 또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형장입니다. 형장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baptism,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활한 생명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은 우리의 부패와 연약함과 무력함을 폭력시키십니다. 드러내십니다. 막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형제와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폭력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는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티끌이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십니다.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실제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십자가를 계속 우리 삶에 실제화시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예배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계속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티끌이다. 티끌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의 삶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강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계속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